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시작되는 12절과 앞에 11절은 전혀 관계가 없는 문장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11절과 12절 사이에 그러므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과 뒤가 긴밀한 연결이 있다,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 12절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에 전체의 내용,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긴밀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족하고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 해도 하나님 때문에 이 사도직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사도직을 감당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담대히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12절의 이 같은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옵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고민하고 답답해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 험악한 거친 세상을 보니 한숨이 납니다. 절망과 근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지라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담대히 말한다.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 보니 담대하다 그리고 말한다 두 단어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은 담대히 말하다는 한 단어예요. 담대하다, 확신이 있다,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소망이요, 그 소망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소망 그리고 찾아오는 삶의 담대함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시편이 시편 121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원문에 보니까 들리라, 들리라가 가장 먼저 나와요. 무엇을 듭니까?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눈을 소망 되신 하나님께 들 수 있을 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소망이 나를 담대하게 이끌어 3절의 확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담대한 확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믿노라고 말하면서 그리도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저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축하지도 않는데, 또한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저 새와 저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영광스럽다, 더 아름답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담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구약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34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에 빛이 나는 모세. 처음에 모세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세는 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광채가 나고 있구나 깨닫고,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리게, 수건을 쓰면서 가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모세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수건을 쓰면서 가린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그것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13절을 다시금 읽어보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모세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얼굴에 광채가 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세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혹 모세가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니 저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지
오해할까봐 모세는 철저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쓰고 빛나는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얼굴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고 또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인간적으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실 안 가리는 게 목회하기 쉬워요. 얼굴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회하는 자가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처럼 빛난다면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 회중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권위를 인정하고 말을 잘 듣고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얼굴의 광채로 백성들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 앞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목회자 말 듣고 목회자 말 순종하는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목회자는 사라지고 목회자가 가리키는, 설교자가 가리키는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하나님이 소망임을 알도록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다시금 벗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수건을 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그 수건을 벗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의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오늘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수건을 써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오늘날 성도를 묵상하면 그 반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오히려 얼굴을 벗어던져서 내가 말씀을 좀 더 안다고, 내가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백성들 앞에 자랑하는 나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성도는 모세와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수건을 벗어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소망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요. 내가 신앙생활 좀 하고 혹시 목사라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바라보고 목회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쓰고 나의 잘남을 가리고 나의 대단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야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세상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가리웠던 우리 영혼의 수건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임을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한 자, 그 사람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세상 앞에 근심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던져야 될 수건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 앞에 써야 되는 영혼의 수건을 그것을 벗어던지고 사람 앞에 나의 실력과 나의 은사와 짧은 지식과 말씀에 대한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수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진정한 성도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마음을 가리고 눈을 가리는 그 수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주부터 또한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장맛비로부터 우리 화평의 가족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무더위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두려움 속에서도 해야 될 일, 기도를 이어가는 하지 말아야 될 욕망의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